앞에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그 순교하는 이야기로 7장이 끝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 인물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박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그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날뛰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포도원을 날뛰면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죠. 엉망이 되죠.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교인들을 흩어집니다. 유대 땅으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흩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한숨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반전이죠.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이 생각의 전환. 이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8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배우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되었을 때도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흩어지면서 원망했더라가 아닙니다. 흩어지면서 불평했더라가 아닙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7명의 일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 가운데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압니다. 빌립에 대해서 압니다.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였죠. 12명의 사도가 목회를 했어요. 교인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일을 분담해야 되는데, 일을 위임시켜야 되는데 사도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서 구제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실수였는데, 문제의 원인은 사도들이 일을 분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웠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예. 다른 것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7명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주로 뭐냐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이 7명의 일꾼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식탁 봉사하는 일,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일 등, 그것이 1차적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일꾼에게 맡겨진 일인데, 빌립은 그 일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 또 어떤 이는 교역자, 다 다릅니다. 권사님, 서리집사, 순장, 교사, 찬양대원, 새가족보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요원, 다 다릅니다. 제수요원, 주방봉사, 위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누구나 다 관심 갖고 해야 할 일임을 오늘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은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명령,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럼 과연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 복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2023년 6월을 지내고 7월이 시작됐는데 복음 전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 늘 고민하셔야 돼요.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심각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5명도 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 복음 전도는 선행 중에 선행.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 지각 변동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면 어쩌면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성령께서 나타나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그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빌립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잘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지도를 보시면 광야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내려가라 했을 때 내려갔다는 것. 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나라를 크게 나누면 제일 아래가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일 아래를 유대, 가운데를 사마리아, 제일 위쪽을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감정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하죠.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 그런데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래전 역사적 사건에 연유하지요. 유래하지요. 다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폈고요. 북왕국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뒤섞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는 겁니다.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귀환 정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포로 정책, 그리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냥 혼혈이 되고 만 겁니다. 종교도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남왕국 유다가 이 북왕국을, 특별히 수도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느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회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역 감정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역 감정에 갇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역 감정에 갇히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역 감정에 갇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은 갇히지 않았어요. 피난 가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4절에 보면 흩어지면서 전도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어떤 분이 의미 있는 이야기 했어요. 선거할 때,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로 뽑지 말고 누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지배가 된 인물이냐. 아주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누가 더 가깝게 지배가 돼.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열거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는 겁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제가 이따금 JTBC의 사건 25십니까? 그 프로그램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걸 이따금 보는데 어제는 뭘 봤느냐 하면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학폭 사건인데 야,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10대에 불과한 아이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약속 시간에 아이가 늦었다는 이유로 13살 먹은 여학생을 남학생 18살 먹은 남학생을 포함해서 나머지 3학생은 여학생인데 집단 폭행을 가하는데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침을 뱉고 목을 조르고 이러다 죽겠다. 가해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공산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경남의 어느 기숙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선배 4명이 신입생 2명을 더 심하게 그걸 막 소변을 몸에다 붓기도 하고요. 아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공산당보다 뭐가 다릅니까? 예? 그런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그 학생 가운데 교회 다니는 학생 없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학생 가운데 교회 다니는 학생은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21년입니다. 5월 달에 경기도 양주의 어느 고깃집에 모녀, 중년의 어머니와 딸, 그 딸도 이미 결혼한 딸이에요. 중년의 모녀가 고깃집에 나타나서 32,000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전화로 갑질을 하는 겁니다. 옆에 노인들이 앉았다는 이유로 불쾌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32,000원 고기를 먹고 옆에 노인들이 앉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사장은 방역 수칙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거? 투명한 플라스틱 다 하고 지켰는데 환불하지 않으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온갖 협박과 욕설을 해서 견디다 못해서 고소한 사건인데 충격적인 거는 그 어머니가 목사였다는 거. 목사 모녀의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막 이런 욕이, 이런 욕이 나옵니다. 돈 내놔. 너 서방받고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신랑이 찾아간다.
그래서 검찰이 이 모녀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는 제가 계속 찾아보지 못했는데, 예? 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예?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라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신자라는 표지가 교회 나가는 것,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성경 들고 교회 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큰일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표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러니까 빌립의 마음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지역과 상관없다. 인종과 상관이 없다. 예. 전통과 상관이 없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가는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자라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학생들 그런 모습 꼭 가지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럼 광야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인데 거기 내려갔다가 사람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 아주 높은 사람이죠. 국고를 맡은 관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교인인 것 같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내려가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예. 뭐 광야에 왜 내려가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음직하지요. 그런데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 순종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 내신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다 반대할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쉽게 예수 믿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나온 분들도 있지만 쉽게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한 목사도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 친구 애먹이지 않았어요. 쉽게 따라갔습니다. 예.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한다고 그랬죠. 1969년 3월 9일입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간 날, 친구 따라 교회 나간 날 1969년 3월 9일 그날이 제 인생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예. 사도행전 13장 말미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금년 하반기에는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